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아멘. 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가 느끼고 있는 그 진리를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욕구 충족에만 몰두되어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삼무 형상이라고 해서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이라고, 이 세대는 이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고 책임도 없으며 감동도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들의 확장은 더욱 커지면서 공동체의 균열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서로 그 개인의 일만 생각하고 개인의 생각만 하다 보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소통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불통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더욱 그것을 깊이 알 수 있는데요. 이제는 말로 안 되면 주먹이 나가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는 불안과 긴장이 항상 도사립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하지만 외롭고 친밀함을 강구하지만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어 계속해서 그 갈증, 갈망이 몸속에서, 정신 속에서 넘쳐납니다. 감정적으로는 툭 건드리면 터지는 허약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알 수 없는 세대, 불완전한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롭게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해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런 그런 불완전한 세대들 가운데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또는 주도해 나갈 방법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알아보며 본문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울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의 말씀을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축복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1절과 7절 이 두 말씀이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7절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처음과 끝에 두는 방식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이런 성경책에 있는 여러 구절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그 문학의 기법인데요. 처음과 끝에 두면서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축복,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창조를 하시며 노아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노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본문을 보다 보면 새로 시작하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모습은 창조 때와 같이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 바다의 모든 것들, 하늘의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내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때 그들은 친밀하였고 함께하였고 어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이 정복하고 그들을 압제하라고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잘 경영하고 행복하게 어울려지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었는데 살짝 꼬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 피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불완전함이 또 나오는데요. 5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5, 6절을 통해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살인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더욱 악해지는 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의 말씀을 보면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라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악하기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악함을 보셨고 하나님 뜻대로 그 인류들이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이제 생각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에게 살인을 금하고 살인한 자는 그 피가 그 피로 갚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며 우리는 그 홍수 이후의 세상은 처음 창조된 그 에덴 동산에 정말 걱정 근심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가 먹고 마시며 어우러지는 그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연약해지고 불안전한 세상, 무슨 일 하나가 어떤 것 하나가 뒤틀어지면 바로 불안과 폭력과 아픔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에서 7절의 축복은 다소 불완전하고 절망적인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정말 축복이 되게 하는 말씀이 8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뒤를 이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언약 선포입니다. 이 언약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살만 나는구나, 괜찮은 세상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어느 누가 이행하지 않고 그 조건을 성실히 다 하지 못한다면, 불성실하다면 깨지게 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렇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이 불성실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그 약속은 지켜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소망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함과 그 사랑과 자비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분의 신실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을 한번 같이 보면요, 11절에부터 이렇게 쭉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12절 모든 생물 사이에 너희의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무지개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15절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16절 17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계속 너희를 홍수로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대대로 그 언약이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굳건한 언약, 굳건한 그 관계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속 있을 것이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에 충만한 상태,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가장 절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저번에도 얘기를 제가 했죠. 더 이상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악하기에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언약을 성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며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기초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신실할까요? 신실한 교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과 신실함을 저버립니다. 부름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인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너무 익숙하여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 세상의 방식과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신실한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전제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그 자신만을 따르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 하는 이 불완전한 세대 가운데, 문화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신실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그 무한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다시 세상에 드러나며 그 큰 힘으로 주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세상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것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확장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주를 가까이하고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